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하나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핵심 주제를 담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실천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율법 전문가인 그의 질문은 진짜 영생 얻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미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진짜 정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혹시 말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없는가,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그 답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그의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로 율법 교사의 대답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 대답은 100점짜리 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율법 교사는 성령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는 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성령적으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대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옳도다라는 말은 오르도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정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목적과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율법 교사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대로 산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지는 지식, 삶을 통해 진정한 삶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론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되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역시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한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는 믿음, 머리에 머물러 있는 아는 믿음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미묘한 갈등이 일단락되는가 싶더니만 사실 율법 교사의 본격적인 시험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번에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주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앞에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 나름 100점짜리 답을 제시했고, 내친 김에 자신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얼마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대답해 주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저 낮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떼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그곳을 차례대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타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역시나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임무를 맡은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적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로서 마땅히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이유도 나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로서 자신을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함께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마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만약 중간에 숨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들은 아예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그 상태로 버려두면 이 사람은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정결을 위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일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손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파묻혀서 올바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지 아니한데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런 사랑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많이 아는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만 바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역시나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갔던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가 탈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보아 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가 그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 주겠노라 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생전 모르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내놓았고 거기다가 2데나리온까지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었고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없었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혈통으로만 맺어져서 내하고 가까운 사람, 내하고 무슨 연이 닿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웃을 아주 정교하게 나름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나의 이웃, 여기서부터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인 것이죠.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동족인 유대인,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외면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원수 같은 그 유대인을 공경해서 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자 봐라,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거기에다가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우리 유대인들은 다 이 사람을 모른다고, 자기 동족을 모른다고 다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에게 원수 같았던, 원수처럼 대했던,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참된 이웃 사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마 부끄러웠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율법교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 학문적으로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거룩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나 공공에 처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율법교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주위에 쓰러져 있는 연약한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 나오다가 우리가 외면한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행동으로 옮겨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절대 그런 사람 만날 때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나의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붓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라오스에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방문한 곳에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협력하는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농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여러분, 농아는 뭐냐면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막 게임을 하고 노는데요. 참 가슴 아팠던 게 그렇게 막 아이들이 막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표정에는요,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 우리가 떠나면서 인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혹시 오늘 우리를 방문해 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수화로 이렇게 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요,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라오스는요, 거의 98% 이상이 불교에 찌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자기 부모 따라가지고 마약하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만한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거두어다가 씻기고 입히고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의 학문들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비록 말은 하지 못하지만,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만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가서 한번 안아주는 것, 가서 한번 기도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례교회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두 자매의 행동과 태도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언니는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우리도 마르다보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고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일을 하는 마르다가 틀리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옳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 다 모여 앉아 있으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일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곳곳에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 자리도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새벽 6시 30분에 교회에 출근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주방에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봉사부 부원들이 일찍 나와 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남보다 더 일찍, 더 빨리 나와서 더 많은 힘을 들여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후에도 식탁의 교제를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차량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죠.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아침부터 차를 가지고 아이들 집을 신방해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 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중요하니까 다른 것 아무 필요 없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탈 때도 잘 먹겠다고 한번 따뜻하게 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운전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은 그 교사들에게 정말 여러분 커피라도 한 잔 들고 가가지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서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잊지 말고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접대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 하나도 없는, 진짜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그런 아이처럼 보이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손님은 많고 해야 할 일은 쌓여 있어서 마음이 급하고 분주했던 마르다는 어느 순간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 마음에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불만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철없는 마리아에게 말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봉사할 때는 처음에는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많아지고 분주해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이 기쁨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와 섬긴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국 나중에 원망, 불평으로 이어지면 그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 안에 주신 은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주신 기쁨이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적인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이 넘칠 때는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쉬운 일도 하기가 싫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 42절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신 분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이라고 하는 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한 가지 일, 즉 이 한 가지는 뭡니까?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고 그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둘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분주함과 불안함에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섬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하면 반드시 번아웃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말씀 듣는 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1부에 보면 2부에 봉사하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2부에도 보면 교사로 수고하셨던 분들이 1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 카페 가가지고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쉬고 쉴 수도 있는데 다 예배드리러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안에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메말라가면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어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의 선한 이웃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행도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오늘 율법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계명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날마다 채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말씀이 주는 기쁨, 그 말씀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고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